우리 3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우리 30절 말씀까지. 우리 오늘 본문이 좀 긴데 우리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공독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청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청언하리라 하시니라. 나를 전에 유대인들이 감정하여 생각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도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한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의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고 듣고 와서 영령이 돌아가 바울에게 알리니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예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데리고 가기를 청하였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의 공무하기로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자세한 것을 비교하느라고 내일 그를 데리고 우리로 내려오기로 당신에게 청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서 경배하되 이를 내게 알리라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청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세워 북서 벨리스에 목사에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와 중동 백배가 발표에 일어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의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할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례가 없음을 발견한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있다고 너희가 내게 알려주고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도 당신 앞에서 그에게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울을 곁에 서서 이르시되 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본문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성탄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함께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말씀 이제 23장까지 우리가 이제 넘어왔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은 지난주에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울을 통해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 변론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23장에 와서 바울이 다시 로마 군의 그 요새 안에 있는 그 감옥에 이제 다시 이제 영내를 이제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게 되고 다시 한번 이제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 이제 변론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23장의 이제 말씀입니다.
23장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3장에 보면 바울이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최고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바울이 이제 다시 한번 변론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변론을 시작하게 되는데 변론하자마자 사도 바울이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이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격한 그 언어로 이제 충돌이 발생하게 되죠. 그 충돌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더 공경에 이제 사도 바울이 처하게 되었던 거죠. 그 후에 23장 6절 말씀 보면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겪었던 그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소개하는 말씀이 있는데 본인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또 한번 소개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이죠. 6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바울이 변론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떻게 성장했으며 어디에서 내가 자랐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사도 바울이 이제 변론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했죠. 근데 오늘 23장에 넘어와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본인의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소개를 했을 때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아주 심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들이 변론하는 그 과정에서 본인을 소개했을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심한 이제 다툼이 분쟁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신학적인 논쟁으로 말미암아 두 부류가 이제 분열되고 심한 다툼을 이제 하는 상황을 이제 맞게 되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이 당시에 오늘 말씀에 나오죠. 오늘 말씀 보면 8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도의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고 이 사두개인들인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그 소망도 믿고 그 다음에 그 부활을 믿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이 둘의 신학적인 차이가 엄청난 차이로 인해서 그 무리들이 이제 심한 다툼이 사내진 공회 안에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또다시 사도 바울의 그 안전을 위해서 이제 천부장이 다시 한번 어디로 사도 바울을 인도합니까? 예, 다시 한번 로마 군인들이 있는 그 요새 그 안에 있는 그 감옥으로 다시 영내로 사도 바울을 이제 데려오게 되죠. 그 후에 오늘 11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신앙은요 철저하게 체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의 신앙이 참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 모래 위에 우리가 성을 쌓을 때 우리 한국에도 보면 뭐 이렇게 여름에 보면 막 이렇게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해요? 행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아름답게 막 이렇게 모래 위에 성도 쌓고 막 그런 어떤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 모래 위에 지은 성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지은 성인 것뿐이죠. 언젠가는 환경에 의해서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신앙함에 있어서 체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환경에 의해서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무너지고 사라지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체험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그 신앙의 체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도 버티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체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금방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마는 거죠. 금방 우리의 마음은 쓰러지고 마는 거죠. 금방 우리의 마음은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쓸려갈 수밖에 없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러한 존재로 교회 생활을 계속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우리 말씀에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그 위에 자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를 했고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본인을 소개했어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죽은 자의 소망을 알고 있었고 믿었고 부활도 믿었어요. 거기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자 사도 바울과 거기에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셔야 돼요. 똑같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믿고 있던 알고 있던 그 죽음의 소망과 그 부활은 교리와 이론뿐이에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도 구약에서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는 그 죽은 자의 그 부활 소망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교리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바리새인들 얼마나 율법에 정통했겠습니까? 근데 차이는 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정말 내가 40년, 50년 다녔습니다. 내가 권사로, 내가 60년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귀하고 소중한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정말 고귀하고 소중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인가?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알고 교리로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체험했는가? 우리 하나님 부르지만 예수님 부르지만 우리가 찾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유대인들이 갈망하고 고대했던 그 능력의 종교의 그 예수님, 로마에서 나의 이 압제에서 나를 해방해주고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지 않았는지, 예수님은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었다라고 지난주 말씀에 우리 함께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인 거예요. 저주받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모습으로 정말 이 땅에 억눌려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진리를 알지 못해서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멸시와 천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도 똑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을 품으시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지난 주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봤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는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돈으로, 지식으로, 과학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의 전부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프지 말고 건강한 삶을 살아라,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과 이유는 바로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영혼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나사렛 예수를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체험할 때 진짜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바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말씀의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체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늘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요즘 세상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좋습니까? 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좋은지 몰라요. 한번 나가보십시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그 힘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경험하며 날마다 무엇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요동치 않는 삶, 흔들리지 않는 삶,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보는 삶이 될 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진정으로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삶은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붙들려 살아갔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자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살펴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헌신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임직 예배를 드렸지만 임직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직 받고 난 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임직 받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임직 예배는 단 하나의 그냥 행사로 끝나고 말 겁니다. 그냥 교회의 그냥 행사로. 바로 하나님께 귀하게 보시는 게 뭐냐 하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헌신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 나의 열정과 나의 어떤 노력으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를 주방 봉사도
곽 권사님, 주방봉사도 내 노력으로 내 성품으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안에는 역사가 없어요. 그 안에는 열매가 없어요. 예. 우리 많이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예. 장로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권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안수 집사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 이후의 헌신과 삶이 정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닌가? 우리 생각해 보아야 돼. 예. 정말 말씀이 없으면 이 헌신이 괴로운 거예요. 말은 헌신이라고 하지만 불편한 거예요. 이건 해야 되겠고, 장로이니까 해야 되겠고, 안 할 수 없고 권사이니까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붙잡혀 있고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요, 이 헌신함이 물론 힘듦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헌신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적 공급함을 늘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갈팡질팡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게 바로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삶, 붙잡혀 있는 자의 바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 계속해서 23장까지 이제 우리 물론 9장 회심 이후에 우리 사도 바울을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위협 앞에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한결 같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한결 같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9장의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요,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180도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만날 때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만날 때 왜 바뀌어지느냐?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난 후에 무엇을 들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과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늘 마음이 한결같은 거예요. 왜? 말씀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님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줄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주님 앞에 한결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여러분들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에, 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서서, 이미 바울 곁에 서 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릴 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껏 오늘 예배 가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게 아니라, 물론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 계시는데, 와 계시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관우 집사님 옆에 주님 계시는데,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좀 오시옵소서. 아니 내가 너희 옆에 서서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주님 이곳에 와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주님 옆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내가 옆에 있다, 왜 나를 못 보느냐. 오늘 사도 바울 곁에 서서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삶 위에, 또 이 공간 안에 여러분들 곁에 서서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곁에 서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뭐 많이 있잖아요. 손미래 집사님 뭐 많은 분들 만나잖아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만나다 보면 때로는 그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 위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곁에 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받는 순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그 위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 정말 깜깜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두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 곁에 서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그를 향해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주님 여러분들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내가 주님을 증언하는 자로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변함없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주님의 이 11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절대로 죽는다, 죽지 않는다? 안 죽어요. 여러분들 23장 말씀을 쭉 봤잖아요.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지금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지금 어떤 드라마를 제일 좋아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드라마 제일 좋아하세요? 어떤 드라마? 우리 보통 집사님 요즘 성경만 보셔서 잘 모르세요. 성경만 보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이렇게 바뀌었다고, 삶이 바뀌었는데 성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말씀이. 근데 어쨌든 그 어떤 드라마보다 이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그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그 금요일 우리 아이들이 방학이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극장을 갔어요. 모처럼 아빠 노릇을 좀 해보겠다고 너무 아이들을 방치해둬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데리고 이제 오후에 극장을 갔습니다. 가서 뭘 봤게요? 예, 아바타를 봤어요. 아바타를 봤는데 저는 그 아바타를 보면서 참 굉장히 제 이 가슴에 딱 꽂히는 그 메시지를 하나 제가 붙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좀 자랑하려고 보세요. 꼭 보시고. 근데 이게 너무 길어요. 네. 3시간이 좀 넘어요. 너무 긴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주인공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는 지킨다. 그걸 반복해서 2번인가 3번 하거든요.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잘 한번 아빠는 지킨다. 그리고 그 뒤에 하는 그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이게 아빠의 존재의 이유이다. 와, 이거 아빠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빠는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빠는 지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지키는 게 누구다? 아빠다. 아빠다. 와, 제가 그 대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 이게 아빠구나. 아빠는 지키는 존재예요. 예, 보호하고 지키는 존재예요. 도망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어려움 상황 속에 위협 앞에서 도망가는 게 아빠가 아니라 아빠는 그 자녀와 그 가족들, 그 자식들을 지키는 존재. 예. 내가 그 이유 때문에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우리 어렵잖아요. 하나님 나 어렵지 않아요. 고백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려워요. 우리의 삶을 정말 양파 까듯이 까보면 정말 엉얼어진 게 많아요. 가슴 한구석에 말할 수 없는 그 눈물의 고백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킨다. 왜?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내가 그 상황을 알고 내가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지킨다. 세상은 너를 떠나가고 세상은 너를 외면할지 몰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킨다. 영원히 지킨다. 왜?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게 내가 너의 곁에 서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이유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은요, 더 힘을 내어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까지 갑니다. 그의 심정과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말씀에 붙잡혀 있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과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죽음의 위협이 있었어요. 지금 23장에도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모의한 사람이 40명이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각오는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정말 그냥 목숨 걸고 무조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위협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삶을 한번 여러분들 들여다보십시오. 예, 더 담대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는 회칠한 담이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를 두렵게 할 수 있는 존재가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널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담대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네. 이 담대함 가지고 올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 짓고 다가오는 2023년도를 주님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주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20장 우리 24절 말씀이죠. 20장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일관성 있는 변함없는 그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니까요,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일을 마무리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의 고백,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담대함과 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끝까지 이룰 수 있었고, 그 어떤 위협과 어려움과 공경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신다. 그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우리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우리 4장 8절 9절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말씀. 4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옮겨서 한다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두려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진 삶,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망하게 할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고, 낙심하게 할 수 없고, 그것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진 자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진짜 말씀입니까? 말씀이길 축복해요. 아멘. 진짜 저는 고백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사람과 이긴다는 게 아니라 세상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감정에 붙들려 있습니까? 사람이 그 어떤 소리에 붙들려 있어요? 어떤 지식에 붙들려 있어요? 그 어떤 것에 붙들려 있어요? 다 내려놓을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해요. 그리고 오직 나를 붙들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주님밖에 없다라고 날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 날마다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3장 6절 말씀. 시편 3장 6절 말씀. 3장 6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장 6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놀란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질지라도, 돌로 치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담대함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의 삶의 고백인 거예요. 바로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말씀하세요. 이런 자를 어떻게 하신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히브리 제 성경표 368쪽입니다. 13장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돕는 자이세요.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지킨다. 지킨다. 영원히 지킨다. 내가 너를 끝까지 영원히 지킨다. 그건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날마다 우리가 매일매일 들을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 음성 들으면요 사는 거예요. 그 음성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 음성 들을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 사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그 동행함의 그 축복이 그 말씀의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열린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